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 삶을 위축시키고 쇠약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피해도 그러지만 두려움 자체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블란트는 감옥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번호를 붙여 보았습니다. 365번이었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의욕도 다 없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사회의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장된 직장이 없고 보장된 미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위에 눈을 돌려보게 되면 전부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게 되면 잠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루하루 우리를 질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을 넘어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포자기를 하고 또 집을 가출을 하고 방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퇴출 당하고 나니까 젊은 날에 삶의 두려움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다른 직장으로 간다는 것도 두렵고 또 직장에서 왕따 당해서 쫓겨나 보니까 앉고 일어섬이 세상에 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자기 목을 조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보고 여보, 나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나는 이루어 놓은 일이 없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되지 않는가 봐요 라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던지는 이야기가
당신이 시도해 보지 않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렇다고 당신과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직장에 대한 분노, 또 직장 상사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자기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큰 회사를 이루게 됩니다. 건축업을 하게 된 배경이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어떤 숙박업소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건축업을 하니까 자기 자신은 가족들이 여행을 하다가 가족적인 분위기로 머물 수 있는 비싸지 않는 호텔을 짓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또 호텔 안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격조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또 호텔 주방이나 방, 이 모든 시설이 가족적인 분위기처럼 따뜻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또 가족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술을 팔지 않는 호텔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호텔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죠. 우리나라도 체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지극히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죽음과 같이 두려움이 자기 인생에 파고들 때에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성공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피신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의 편안함과, 고향은 안식처와 같은 곳이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답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제 멀지않아 우리에게도 추석이 가까이 옵니다. 고향 찾을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한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야곱처럼 두려움으로 고향을 방문해야 되는, 고향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 때 형 에서가 있었는데, 형이 사냥하고 피곤해서 돌아올 때 그것을 악용을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형은 한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 돌아가실 연세가 많을 즈음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형의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버리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본 어머니가 야곱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을 수 없다. 너를 죽이고자 하는 형의 하가 하늘을 치솟아 있다. 그러니 너는 너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피신 가야 너도 살고 형도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참 인생 산다는 것이 어렵다. 자기 나름대로는 피신을 왔지만은 자기 잘못에 대한 죄값을 타양살이 20년이면 치른 것 아니냐. 이제는 형이 형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형을 피해서 타양살이 고생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죄값을 나는 충분히 치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야곱은 정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이 얼마나 격화되어 있는지 아주 딱할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세 대로 예물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선물을 받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들과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밤중에 가족들을 깨워가지고 보냅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한밤중에 자기 가족들을 보내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야복강 나루턱을 가족과 함께, 처자식과 함께 건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야복강 나루턱에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더니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홀로 남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는 형이 있는 곳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이고, 어쩌면 코로나 이후를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민족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만나보고 또 노예 안에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보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 떨고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겁먹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턱에 외로이 홀로 남아 떨고 있는 형이 어떤 방법으로 반격에 올지, 선물은 받아 주실지, 그런 게 다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눈을 뜨고 보게 되게 되면 자식들의 미래가 불안전하니 두렵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나이가
이제 들도록 확신 없는 하루하루의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야곱에게서 오늘 시대에 답을 얻고 오늘 우리 시대의 행동의 반경을 정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와서 시비를 걸어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씨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오늘 본문은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냐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세번역이나 원문에는 어떤 사람이 외로워 떨고 쫄고 있는 야복강 나루턱에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한번 싸워보자. 싸움을 걸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참 난해해요. 치열하게 싸워요. 옛날 성경은 한돛뼈라 그랬죠. 오늘 성경에서는 허벅지 골절이라 그랬죠. 허벅지 골절이 이그려지도록 목숨 건 결투를 해요. 씨름은 길게 하지 않죠. 짧게, 아주 집중력 있게. 참, 그 1분 씨름할 때 보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치력을 다 쏟는 것이죠.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경성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렇게 대적을 만나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그 사람은 누굴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한다고 한다면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또 식솔들도 보내고 소유물도 보내는데 형이 물질로 나를 내가 속물이야? 돈을 보내? 형제지간에 돈으로 해결할 문제야? 예서가 하가 극에 취했을 수 있다. 그래서 살인 청탁자를 보냈다. 암살자를 준비해서 보냈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너무 한과 분을 붓고 살던 그에게 선물 세 대로 보내는 것 가지고 형의 마음을 푸십시오. 어떻게 형제지간의 돈으로 매수하는 거야? 그러니 화가 더 나서 청부 살인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야복강 나루턱에 보내서 야곱을 죽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두렵고 떨고 있는 그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후반에 보게 되게 되면 싸움이 끝이 났어요. 만약에 청부살인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싸움이 끝났으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빨리 가.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나의 욕심을 따라 내 자아의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정말 오늘 야곱이 대적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니면 안 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뭐 이렇게 어린 신앙에서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서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여기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싸움을 걸고 나에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도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곱이 극심한 두려움에 쌓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 두려움이 자기를 삼키려고 했을 때 야곱은 무엇을 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위험, 야복강 나루턱에 홀로 남은, 제일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시비를 거는 공포. 그럴 때 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두렵게 한 대상이 형 에서죠. 에서에게 시선을 집중해가지고 선물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소유물도 보내고 에서를 움직이려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이 더 극렬해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야곱을 삼킬 정도로 떨고 있습니다. 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에서의 상황을,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씨름은 집중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씨름은 그렇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의 내용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불안한 시대에 집중하게 되면 야곱이 에서의 시선을 집중했더니 문제가 커지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문제는 자꾸 산처럼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 두려움을 주는 대상,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삶을 뛰어넘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두려워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두려움의 대상에, 두려움의 내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민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넘어서 야곱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개인 속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6월절을 지나서 홍해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 위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야곱처럼 겁나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홍해의 물을 바라볼 때는 삶이 다 녹아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망해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시선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선, 환경이라고 하는 시선에서 환경이 아닌 바다를 지으신,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홍해물을 육지처럼 만드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걷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줬던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먹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두렵고 떨려질 때 정말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느부갈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불뭇불에 잡아 넣어버린다 할 때, 이글거리는 불뭇불을 볼 때 얼마나 겁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오늘 본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어땠습니까? 불이 그를 사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고발을 했던, 그를 모함했던 이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라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 두려움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합니다. 나를 해칩니다. 나를 없이 합니다. 두려움은 허상인 것입니다.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환경이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천사가 씨름하고 떠나면서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라고 그래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쏘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또 하나님이 자신일 수 있는 분이 왜 이름을 묻습니까? 나는 쏘기는 자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정말 패륜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정말 이 순간 자기는 이미 자기 성찰의 기간, 회개하는 기간,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야곱이다라는 이 말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때 하는 말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세상에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왜 그랬습니까? 허벅지 골절이 이그러져 버렸는데 진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네 깨로 형도 속에서 장자권을, 아버지도 마지막 눈 감는 아버지까지 해서 속이는 너의 재주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네 재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재주를 내려놔라. 네 능력을 내려놔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라. 야곱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로 살아가는 너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평생을 야곱은 자기 이기적인 야망을 실현한 사람이죠. 형이 상처를 입든지 안 입든지 그냥 형껏 뺏어오면은 끝이야. 그 상처를 위로하려고 하거나 만져주려고 하거나 하지 않아. 돌아가신 아버지 속에서 딱 가로채면은 돌아가셨는지 말든지 평생 자기 집중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가 고백했던 대로 나는 속이는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를 빼앗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진짜 무한한 장자권을 야곱으로 받았던 장자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두령들 지도자,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이름이 되는 이것으로 끝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정말 영적인 장자권을 한없이 누리는 이런 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넘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려움을 넘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 주셔서 한없이 축복하셔서 그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현실 속에 야곱처럼 두렵고 겁에 질려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깁니다. 야곱처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하나님과 씨름하며 부르짖음으로 영적인 장자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